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에 걸쳐 만나시면서 분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에 보시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으로 15절이 이어지고 시작됐는데요. 15절은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죽은 가룟 유다 대신 matti아라는 사람이 12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또 상고한 바의 핵심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인 무리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한 것은 그냥 마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에 사력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장부터 나타나는데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이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과 현재 자기들의 상황을 연결하는 통찰을 얻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18절 이하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죽게 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이미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에 하는 가운데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될 이유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역시 시편 109편 8절과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과 현실을 바르게 연결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구하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 주세요 기도하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욕구를 따라서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전에, 그런 기도 이전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기를 따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새로운 가룟 유다를 대체할 제자를 뽑게 되는데요.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로 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120명의 성도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4절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그 사도로 세울 사람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첫 번째 조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두 번째 조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를 대체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조건만을 놓고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거기 모인 모두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후보로 간택되고 추려집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추리고 추천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평화롭게 아름답게 진행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함께 모인 이 120명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마띠아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름 자체를 놓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는, 나중에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 간택이 되고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명 요셉은요, 당시에 이름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그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다,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데,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한 사람인 것을 별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이름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개의 이름이 더 있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다는 가룟 유다라는 가룟 유다, 죽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이 생략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는데 주님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예수라는 예수님 이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주와
함께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 또 유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두 가지 이름, 바예수라는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마띠아와 함께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거되었는데,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추리는 과정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으로 추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한 명을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이 간택된 상황에서 다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그들이 한 행위는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제비 뽑는 과정에서 선행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제비를 뽑았고 결국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청거되었던 요셉도 기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요, 이 사도를 세우는 것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혹여 시험이 들거나 교회가 흔들릴 만한 소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제외된 마띠아 말고 다른 청거되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 5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더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또 12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짝을 이루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는데, 그때 실라와 더불어 함께 청거된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사도의 직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아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루살렘 성전 회당 가까이에 살면서 성도들을 도왔고 구제했던 일들로 나타나 있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서운했다, 섭섭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질투나 시기나 이런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교회다, 혹은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는, 중직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2번에 걸쳐서 9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과 또 10월 둘째 주일, 10월 10일에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또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간절히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도록 성령님 감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 아니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 첫 번째와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일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간절히 해야 되는 일이 마음을 같이함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요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하나하나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40년, 42년, 4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을 한 번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걸 4번이나 경험을 했었고요. 예배당 건축하고 이사하는 과정을 4번 정도 경험을 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역시 예배당 건축을 끝내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더 큰 교회를 청빙을 받아가면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았었던 분당에 있던 교회 역시 담임 목사님께서 고인이 되시면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들을 다 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시험 들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주로 힘들어하는 사람,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중직자가 돼서 청빙위원으로 섬겼던 장로님들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가결이 되어도 문제고 부결이 되어도 문제였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 교회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면 이 담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하면서 최종 후보를 추리고 같이 공동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아서 부결이 됐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위원들이 전체 청빙위원들은 이미 청빙위원회가 해단식을 한 이유인데 당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전체 당의 사임을 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 용지를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반대가 돼가지고 당회가 사임되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장로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 부채를 만들어가면서 무리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제가 생각할 땐 무리라고 판단되진 않는데 이제 그것을 무리해서 교회 부채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예배당 건축을 올려야 되냐 하는 반대하는 분들, 또 헌금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지신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중간에 이탈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립집사, 안수집사라고 이제 이미 교회에 안수를 받았던 중지자들도 기존 교회를 이탈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모습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부결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결된 것 때문에 가결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결된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성도들이 와장창 빠져나가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적잖이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말을 자꾸 주고받으니까 이게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네거티브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했다 하더라는 카더라 통신 때문에 이웃교회로 많이 갈리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의 발길을 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기도가 그 분량에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면 어떠한 결과든 그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것에 대한 시험에 들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얇아진 마음 때문에, 얇아진 영적인 상태 때문에 흔들리고 사탄이 이리저리 들쑤시고 공격할 때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면서 그렇게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쳐 흐를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래서 어떤 결과에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일들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우리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그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실 때에 내 뜻대로, 내가 그렸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예상 밖의 변수가 항상 나타나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날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 의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에는 이게 맞고 이게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전념해야 합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사도를 세웁니다. 마띠아와 요셉 둘 중에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마띠아보다 그 이후에 청거되지 않았던, 이게 제비에 뽑아 걸리지 않았던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합니다. 청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깊이 헌신하고 몸바쳐 도운 것을 성경은 오히려 언급을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성령이 강함하 감동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목사 청빈 투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했던 행위가 마음을 같이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 전혀 기도에 힘쓴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나 달려온 은혜의 50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다면, 앞으로 은혜로 인도하실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노인과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도 노년에 이르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50년 동안의 은혜가 있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 은혜, 더 큰 은혜로 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우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또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같이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흩어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계계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진두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백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걸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고 그 발은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체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부평교회 권속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사모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날들을 회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일에 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기회가 더욱더 치밀하고 교묘할 텐데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나올 만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맛보고 기쁨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